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면 구약을 읽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국식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 건국식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장소가 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들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마호제크, 즉 당신께서 그들의 방파제가 되신다고 약속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이며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특권 중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순간에 서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를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이 험악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요. 즉 모든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저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그것이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은 무엇인가? 영어로 얘기하면 covenant라는 말. 이 말이 사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이에요. 최근에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하면서 렌트 계약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한마디로 계약을 하면 랜드로드와 테넌트가 법적인 서류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즉 법적인 문항들을 읽고 내가 이 집에 렌트자로서 입주해서 어떻게 살겠다. 어떤 거 주의해라. 어떤 거 하지 마라. 어떤 거 허용된다. 그런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읽고 마지막 란에다가 사인을 하면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런 것이 계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바로 주종관계의 계약. The contract of relation between Lord and servant. 즉 왕과 종의 관계로서의 계약.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주종관계의 계약이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인생 전부로 모십니다. 이게 바로 주종관계의 계약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온다고 뭐 아니면 내 부모가 뭐 어떤 교회 역할을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일제히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준비한 계약서를 가져와서 이제 너희들 일일이 돌아가면서 사인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3일 동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너희 생각해봐. 바로 너희가 지금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사인할 내용이 아니야. 너희가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인할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야. 내가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곰곰하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해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다 사인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희생이 요구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와 내 인생의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따지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의 백성으로서 삼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사인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리셉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 제자도라는 책에서 생명을 얻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죄에 대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고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면서 나의 안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희생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것.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뛰어넘는 것. 이 세상에 막혀있는 담장을 뛰어넘는 것.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따르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이 진짜 있는지를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물음 속에서 예스라고 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분을 따름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고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해 보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 삶을 헌신할지를 결정하고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교회만 오면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고민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스스로 자문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사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노예살이하며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을 때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리셨으며 홍해를 갈라 이집트의 전차 군대를 수몰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마라에서 단물로 그들의 목을 죽이셨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로부터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너희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 욕심을 버리고 너희 자신이 왕되고자 하는 그 왕권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 헌신하겠느냐? 이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본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를 구원케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단하고 주님을 쫓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구원은 이런 어떠한 믿음의 온전한 과정을 쫓은 것이 아니기에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연약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믿음이자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본인이 옛날 일본의 코스타의 집회차 일본을 방문했다고 해요. 본인이 일본인들, 즉 일본 대학생들 1,500명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코스타를 가면 뭐 한국 학생들이나 중국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하면 막 확짝지껄 웃고 뭐 아니면 감동적인 얘기하면 막 울고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교도 재밌고 반응도 좋으니까 자신도 흥이 나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전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는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심지어 괘씸하게 여겨졌다 그래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본인이 이렇게 그 강사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뭐 위안 장소에 앉아 있는데 일본 대학생들이 참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자신의 어떤 처지들을 얘기하면서 일본 학생들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설교를 안 듣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내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한다는 거야. 내가 이걸 정말 따를 수 있는가?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선택을 해야 되고, 뭘 포기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얻게 되고,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곰곰하게. 여러분, 일본이요. 한국 사람들이 뭐 기독교 하면, 뭐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20%, 뭐 25%라 그러고, 일본은 신구교, 기독교, 카톨릭 다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요. 일본 내에 0.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일본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 기독교는요. 우리보다 역사가 더 깊고 그 작은 숫자 속에서도 여러분 나온 신학 이 자들을 이름을 열거하면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찌무라 간조, 타키시마 뭐 이런 뭐 우에무라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 일본 한국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일본 사람 이름까지 기억을 해야 되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일본이요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이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 적은 숫자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르면 마치 사무라이 정신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생명 걸고. 왜 그런 믿음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깊은 고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결정하고, 깊이 고민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군중 심리에 흘려서 예수를 믿는 어떠한 이런 얄팍한 신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과의 우리의 모습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고찰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디 그런 믿음이 존재해요? 생각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는 믿게 되었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설령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절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결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이 타락한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민을 했다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눈에 띄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5절에 나오는 내 소유라는 말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라고 사용된 히브리어의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단어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석함에 담겨있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어떤 부자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굴라 속에는 자신이 그 재산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보석을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측근거리에다가 그걸 보관을 하고 보호를 해요. 그 보석함에 담겨있는 게 세굴라나요. 그러기에 여기에서 내 소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에게 belong to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가장 아끼는 거, 그게 세굴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보석이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보석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가?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자. 즉 내가 너에게 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대로 잘 이행하는 자가 세굴라는 거예요. 세굴라. 그 자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보석함에 담길 정도로 귀한 보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된다는 것,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보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뒤엎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의 보호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석만 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특별한 세굴라로 여기시는지를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 다시 한번 함께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세굴라로 여기시는가? 바로 이 일 때문에요. 그것이 뭔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제사장이 뭐예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전하는 자,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이 거룩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세굴라로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고 사인할래? 라고 물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사인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제 멋대로 살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귀속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싫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인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전하질 않아요. 세굴라만 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싹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걸 듣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특권만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은 좋은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거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들이 전할 때에 이 내용은 빼버리고 반만 전합니다. 그래서 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주의가 뭔가?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복만 빼가는 거. 복만 받고 토끼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그런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절반을 이야기 안 해도 읽어보면 그 절반에 남은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타락한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비추는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적 삶을 얘기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거룩이가 뭔가? 거룩이라는 말이 뭔가? 특별히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세상의 가치관, 사고관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제사장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 세굴라로 여기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려가려면 이제부터 이집트의 사고관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사고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고관으로 자신의 옷을 새로 입을 필요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기억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도 늘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할 덕목이 뭔가? 바로 경건을 통한 거룩함의 추구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 충만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뭐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면 뭘 얘기합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 해몽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무당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여러분 격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고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에게요.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특별히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인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이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즉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분출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 말을 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삶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것도 어떨 때 내가 그냥 뭐 꼴릴 때만 섬기고 내가 섬기기 싫을 때는 안 섬기는 어떠한 내 선택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섬기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제사장적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삶이었기에 천하의 악독한 군주라고 불리던 느부갓네살조차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기대하셔요. 이 역할 기대. 이건 공부 못해도 됩니다. 세상에 돈 없어도 돼요. 세상의 어떤 위치에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막론하고 여러분 누구나 섬길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섬길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쇠골라로 계신다. 쇠골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똑같은 센텐스죠. 신약이냐 구약이냐 다르지 않다는 거야. 왜 이렇게 했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르셨다. 선포하도록.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도 추구하지 않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냐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거룩한 삶에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하루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나요? 기도는 하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을 매일매일마다 시도하시나요?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시나요? 수입의 일부를 11조로 드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정말 구제하는 일에 힘을 다 쓰십니까? 맨날 무료하다는 이유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절망하는 이유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쓸데없는 킬링타임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찰하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장적인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4시간 예수 생각으로 충만한 삶,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요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시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데도 너무 많은 분주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24시간 진짜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요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묵상하기라는 센텐스를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알람에다가 올려놔서 매 시간마다 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통해서 예수님 묵상하기를 붙여놓습니다. 내가 시선이 가는 곳마다 그 센텐스가 보이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 뭐 하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영성 열기를 씁니다. 그냥 그 순간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그 글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한 2, 3주 동안 계속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건데, 그런 데서 달라진 게 뭔가? 저도 뭐 목회자라서 뭐 언제나 해피합니까? 뭐 언제나 뭐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있나요? 저한테도 절망이 있을 수 있죠. 저한테도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2, 3주 동안 이걸 시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힐링됨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 그분이 정말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각 속에서 정말 이번에 한 몇 주 동안 일어났던 일이 저한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결정하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힘든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묵상함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전화위복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24시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묵상할 수 있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 없어서가 고민입니까? 아니면 내게 뭐 어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절망의 이유는 세상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그 기쁨과 만족과 믿음 때문에 자유가 오는데 결국은 나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거룩이라는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충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지만 그 세상적인 것은 물거품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잠깐 졌다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칼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실 분, 영원히 구원하게 하실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즉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결국 남은 것이 뭔가? 삶의 허무, 좌절, 낙담 이것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따위 쳐다보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서로가 질그릇 그 그릇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전부 다 낙담거리요 시험거리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짜장면 드실 때 그릇 보십니까? 내용물 보세요. 우리 내용물 보죠. 그릇 보고 먹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짜장면에 집중해서 먹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러분 삶의 낙담과 어두움과 그런 좌절의 구름은 거쳐지고 참된 소망과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축복을 주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이르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보석함 속에 담아놓는 세굴라로 여겨주신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하다고 여김받으시고 한 번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제사장적인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